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로마서 1장에서 17절까지에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7차례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거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난한 심령들이 부욕해 되고 또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 눈먼 자들이 눈이 열리고 모든 눌림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나름 많이 긴장하면서 지금도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긴장은 많이 하지 않는데 오늘처럼 많이 긴장하고 또 긴장하는 지금도 손에 막 땀이 나고 어깨에도 지금 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낍니다. 이렇게 긴장해보기는 그렇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늘 복음을 전거해 왔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많이 긴장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분명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서 복음이 전거될 때
복음을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복음이 받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 그 동백꽃 화분을 하나 작년에 이제 꽃집에서 얻다가 키웠습니다. 키운다기보다는 그냥 일주일에 물만 조금씩 줬죠. 베란다에 내놓고 한겨울에도 거실에 놓지 않고 그냥 베란다에 놓고 키웠더니 지난주에 몽우리를 터뜨리고 이제 하나씩 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 만물들,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시간에 따라 그들이 꽃을 피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백이란 이름처럼 이 한겨울의 추운 그 영하의 날씨에도 동백 잎사귀는 늘 푸르름을 유지해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봄이 되니까 정말 붉은빛, 얼마나 그렇게 붉은지 말이죠. 붉은빛으로 가득한 그런 꽃망울을 터뜨렸을 때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어제 이 동백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좀 뒤져봤습니다. 이 동백꽃에 대한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시도 많고 또 동백이라는 꽃 이름의 그 사연도 참 많고 많은 사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동백꽃의 꽃 이름에 얽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할 때 이런 동백꽃을 떠올린다고 옛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옆에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오늘은 누구보다도 당신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이렇게 멋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돈이 있어도 먹을 수 없는 과자가 있죠. 저도 한번 보지도 못했습니다. 뭐죠? 허니버터칩이죠. 이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해외로까지 이렇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과자죠. 정말 돈이 있어도 구입할 수 없는 과자입니다. 도대체 어떤 과자이길래 이런 열풍이 불어왔을까? 중요한 원인은 심리전을 잘 쓴 것 같아요. 심리학과 경제학이 만나게 된 거죠.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을 해서 그래서 대박을 터뜨린 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일반 라면 하면 우리가 빨간 쇠고기 국물을 생각하잖아요. 얼큰한 거. 그런데 그런 개념을 깨뜨리고 꼬꼬면이라는 라면이 한동안 막 유행했죠. 미국에 갔는데도 미국에도 한국마트에 꼬꼬면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몇 년 전이었습니다. 허니버터칩도 아마 그때와 같은 양상으로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전개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자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짭조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깨뜨렸어요. 달콤할 수도 있다. 고소할 수도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는 그 가수들이 TV 나와가지고 공연하면서 이 과자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말 한마디가 페이스북을 타고
그야말로 그냥 이 카카오톡을 휩쓸면서 우리 대한민국 열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과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꼬꼬면도 한 연예인이 TV 나와서 그 라면을 끓이면서 이게 이렇게 맛있다, 이건 일반 라면은 다르다, 아무것도 아닌데 한 사람의 말, 한 연예인의 말이, 이 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것 아닌데 한 그룹의 가수들의 말이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들의 말을 듣고 젊은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슈퍼 가서 과자를 싸지게 하는 바람에 갑자기 과자가 그냥 풍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무리 생산해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이 사람들의 말, 우리는 인기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께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런 먹거리 가지고도 그야말로 사람들이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 이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과자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까? 라면이 죽은 영혼을, 마귀에게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건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분명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사단에게 묶인 모든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능력의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과 직장과 민족을 넘어서 저 열방 가운데 우리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열풍이 불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포로에서 결박에서 풀려지고 자유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하는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에다가 당대 최고의 석학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베냐민 지파의 희망이라는 의미의 큰 자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자신을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렇게 잘 나갔던 사울은 없고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바울만 있을 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상과 자기 주장이 없는 신분이죠. 종에게 최우선 순위는 주인뿐이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도 주인밖에 없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에서 사도는 전쟁 중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군으로 파송되는 사신으로 당시 많은 사신들이 분쟁을 해결하러 갔다가 적군의 왕들에 의해서 죽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 종이라면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 자칫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자신의 사명, 자신의 정체성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해서 내가 택정함을 입었고 부름을 받았고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이 있으니, 당시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아무도 자신을 노예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도라고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사도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을 것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참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장 14절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은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소원한 것은 바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의 축복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을 같이 누리고 싶어서, 그걸 전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합니다. 당시로는 그렇게 로마로 간다는 건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마침내 길이 열리고 로마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다니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자신은 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주저함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싶었을까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스펙도 다 내려놓고 얼마든지 인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복음에 붙잡힌 이유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한 인생을 바꿔놨을까요?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우리 이 사실을 알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우리가 알게 되죠. 이것을 모를 때 전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와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가? 제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나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까? 죽을 때까지 관계가 있습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 모든 만물 중에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죠. 그리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는 왕권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빨리 성경 딱 띄워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하신 모든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을 육체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인간만 영적인 육체와 함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인간만. 왜? 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죠. 그 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영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유독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죠. 육체와 함께. 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 만물들을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누리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토록 풍성한 생명과 그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간만 영을 주셨죠. 육체와 함께. 그런데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최초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부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원죄라고 합니다. 그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영이 죽자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과 교제하면서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아무런 걱정, 근심, 수고, 질병, 고통, 죽음 없이 참으로 풍성한 생명,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고와 땀 흘림과 질병과 인간관계의 파괴와 미움과 저주와 분노와 죽음과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 많은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육체만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이야기하잖아도 그때 맞춰 비춰줘요. 시작. 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며 믿지 않아.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알아야 믿죠.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이때부터 고통과 저주가 죽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바로 이 사단, 즉 마귀가 무엇으로 인간을 묶었는가? 죄로 인간을 묶어버린 거죠. 죄로 인간을 묶어버리자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살기는 살아가는데 인생의 삶에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살기는 사는데 삶에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정말 천국처럼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살긴 살아가는데 지금도 많은 문제 가운데서 고통하며 허덕이며 지옥 같은 인간관계를 비롯해서 경제 문제를 비롯해서 육체적인 질병, 특별히 또 정신적인 문제, 각종 스트레스, 우울증, 인간관계 파괴 문제, 술, 도박, 음란, 중독, 마약이나 인터넷 중독,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생,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인생을 누가 무엇으로 이렇게 묶고 있는가? 사단이, 마귀가 죄로 그것을 묶고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인간을 행복을 묻고 인생의 모든 행복을 도둑질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비춰주세요.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이 도둑이 누구냐?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도둑이 누군가? 바로 이게 사단입니다. 다른 말로 마귀라고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로 그것을 묶어버리는 거죠. 옴싹달싹도 못합니다. 살기는 사는데 너무 인생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묻고 질병으로 묻고 정신적으로 묻고 인간관계 파괴로 묻고 모든 것으로 묶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도둑이, 이 마귀 사탄이 인생을 죄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참된 행복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인생을 그렇게 묶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처럼 천국에 갔으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천국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될 소중한 인생을 지옥처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죠. 또 답이 있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포로된 인생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과 우리 인생의 왕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구원자가 되어주시려고, 친히 주인과 왕이 되시고 친히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들에게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뭔가? 베드로가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럼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서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구원자로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죠. 그때부터 인간 세상의 불행이, 고통이, 죽음이, 저주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은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에 끊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됐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 인간을 옴싹달싹도 못하게 얽어매고 있는
인간을 결박하고 있는 사탄이 죄로 인간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차단되었고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죽음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인간을 죄에서 풀어주고 인간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받을 모든 죄값을 대신 받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내 인생의 바로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길이 되었다면 또 다른 말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다. 길이 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직장이나 결혼이나 인생 전부에 직장 문제, 여러 인생의 여러 문제 있죠.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이 길이 되어줬단 말입니다. 구원의 길, 생명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십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의 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삶에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복음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라는 말은 내 인생의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가지 일을 하셨죠. 첫 번째, 내 인생에 무엇이 되어주셨습니까? 길.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때 그분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도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인도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고백하세요. 주님은 제 인생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결혼도 직장도 자녀도 모든 인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는 삶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삶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세상 살아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힘이 많이 든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 생활에 자녀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미쳤는가? 왜 복음을 전가 그렇게 그가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당당히 전했는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인데 그분이 당신들의 주와 그리스도다. 주라는 말은 구세주 구원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얼마나 이걸 전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전도지 한 장 나눠준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잠깐 1분만 시간 주세요. 1분 시간이 있어요? 1분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인생을 방황하는가? 왜 인생에 문제가 많은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그리스도로 모실 때 그분이 인생의 하늘께로 가는 길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 뭡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셔서 영원한 지옥 멸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두 번째 하신 일은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에 묶여 살 이유가 없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때문에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요한 1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할렐루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 죄 때문에 마귀에게 옴싹달싹 묶여서 우상을 숨기고 살아가는데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육체적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속박되어서 여러 가지 중독, 술과 그리고 도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게임, 요즘같이 인터넷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묶여서 제정신이 아니죠. 정신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천국같이 살아야 되는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무엇으로 마귀가 묶는가? 죄로 묶어서.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할렐루야. 십자가로 마귀의 모든 일을 괴계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실 때 모든 마귀의 저주와 속박에서 풀려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 묶은 모든 저주, 고통 문제, 그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은 마귀가 결코 묶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묶여 살지 마시고 더 이상 저주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그분을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해방, 기쁨과 평안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길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막혔던 길이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 첫 번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죄와 저주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사탄의 모든 결박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경제로 묶고, 질병으로 묶고, 스트레스, 우울증, 각종 중독으로 묶고, 인간관계 파괴로 묶고, 그것이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의 대해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 저주, 마귀의 저주에서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 마귀의 모든 일을 십자가에 다 멸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한 줄 믿습니까? 사탄이 죄로 묶은 것이죠. 영을 죽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차단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인생을 저주로 옴삭 묶어버렸습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 구원자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봅니다. 시작, 크게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더 이상 묶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 천국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다녔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에 15절 봅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선 정사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억지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은 죄로 묶었습니다. 이 죄로 다 묶어가지고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 문제, 그런 많은 문제로 인간을 묶었어. 저주 가운데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받을 죄값 대신해서 죄로 사탄이 묶었단 말입니다. 자신이 친히 몸으로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탄의 저주를 다 결박을 깨뜨리시고 승리한 줄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은 사탄의 속박에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진짜 사실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 마귀가 어떤 문제로도 우리 인생을 묶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사탄의 모든 결박에서 풀려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그분을 통해서 환하게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한 주간 더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지 못한 채 사탄에게 포로되어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에게 바울처럼 이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